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정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여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상의 권력을 세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이요 헤롯 궁에 그를 머물게 하며 자유를 주고요 또 안전하게 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또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 총독 앞에 와서
지금 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린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가 이 4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 총독의 로마 총독의 손에 맡기시고 그 총독에 의해서 지금 바울을 보호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죠. 믿는 자들이 연대해가지고요, 지금 바울을 꽁꽁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들은 이 바울의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력자,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식 재판을 받게 하신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 다시 한번 증거하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 그리하여서 그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세우신 세상의 국가와의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믿지 않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들이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더욱더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땅에 권력을 세우신 믿지 않은 자들이지만 권력자로 세우신 자들을 존중하고요 그들과 협력하는 모습들이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 바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는 거죠. 그들과 혼인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요.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격리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고요.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소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잡아먹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 가운데 섞여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 지역에 따로 머물게 하고 마치 자치구처럼 독립적인 국가처럼 그 안에서 보호받고 살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는요. 한 민족, 거대한 민족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민족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그 애굽을 사용하시고요. 애굽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땅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요. 공의를 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당한 공격과 부당한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바르게 세워지면은요. 이단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단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 전에 공의로운 나라, 바르게 상식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은 이단들이 그 자리를 잡고 이 땅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부당한 공격들도 세상의 권력들이 막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권력자들이 온전치 못하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며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상식적으로 또 정의로운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 교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이 정의로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공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상식과 공의에 맞춰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세상의 권력자라고 배척하고요, 등 돌리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를 행할 때 인정해주고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구절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이 더둘로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받고요, 변호사로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요, 황당한 내용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한 그런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발당할 것도 없고요, 그 사도 바울의 죄가 없기 때문에 구금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종교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고소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거죠.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옆 가게가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옆 가게가 잘 되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법의 재판을 받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시기함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지로 되어지는 그런 고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지금 대제사장이여 유대의 장로들이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말이 옳다 주장하고요, 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 권력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 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연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지 않고요, 이들이 말하니까 그래 맞는 걸 거야, 그들이 주장하니까 우리도 옳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요 지금 재판에 또 동원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 봤을 때 예수님께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계속 빌라도를 협박하고요, 그에게 압력을 넣은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아니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되어지면서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내용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것이 잘못이었을 때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모르고 남들이 그러니까 동조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요,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주장을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고발할 때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어찌되었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냥 내 생각으로 남들이 주장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의거해서 묵상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봐 하고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됨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고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명한 그런 태도를 추구하는 그런 객관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요, 잘못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판단도 없이요, 고민도 없이, 알아봄도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묻혀가면, 그 주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함께 연대하여 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동조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편승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권력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이 권력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을 또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내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진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지고요.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헌금위원들 또 안내하고요. 또 우리 찬양대와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 바제회가 있습니다. 이 바제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도록 또 바제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바제회 자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수능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능 보는 친구 열심히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혹히 질환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고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구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 체험받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